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고 전진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요즘 어떻게 밤에 잠을 잘들 주무십니까? 예.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열대야로 정말 밤에 잠들기 힘들 정도로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열대야 가운데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들이 영국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메달 9개나 땄죠. 처음에 금메달 후보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메달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심판들의 편파 판정, 오판 때문에 안타까운 장면들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이 그 심판 판정을 때문에 마음이 절망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에 집중해서 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경기구나, 도전의 현장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달을 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도전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이죠. 믿음은 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역시 도전입니다. 신앙은요,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삶에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본문의 말씀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바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요.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우스갯소리로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고 다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고 물을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는요, 고기를 잡으면, 잘 잡으면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고, 어쩌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힘을 잃고 또한 시리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그의 행복과 불행이 모두 함께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요, 갈릴리를 떠나서는 사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갈릴리 바다에 매여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전에 자기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을 수 자유롭게 걸어 다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배를 타고 했어야 갈릴리 바다를 다닐 수 있었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삶 속에 완전히 그를 새롭게 하는 과거는 잊고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초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시죠.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인가 하고 놀라서 쏟아쳐 소리 지르지만, 그러나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가 작은 풍랑에 그 마음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실패가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여 그의 발을 바닷가로 한 걸음 내디뎌 그가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믿음의 도전이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의 생각,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이해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이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한계를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바다를 한 걸음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하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그 바다를 걸어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위를 걷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에 한계되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며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보는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어떻게 걷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놀라운 세상인가요? 저 이름은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한강을 무리로 걷는, 그분이 그냥 걷는 건 아니죠. 마치 수상 비행기처럼 그 밑에 비행기를 받치는 그러한 신발을 신고 한강을 걷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사실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셨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특별해서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가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얽매여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이런 거예요. 할 수 없어. 내 운명이야.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의 한계는 여기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세상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해도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고정관념에 붙잡혀 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정설교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지배를 받는 물질입니다. 우리 돈이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되면 돈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래야 돈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과 관계없이, 진실과는 관계없이 우리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학교에 가야, 경쟁에서 이겨야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한 좋은 직업을 선택하야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는요, 성적은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라는 그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배를 타야지만,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지만 그 배를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주님은 그 바다를 걸어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삶의 한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굉장히 편함을 느끼죠. 그러나 이 익숙한 환경, 내게 안정을 주는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폭풍우는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는요,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좀 위험에 도전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폭풍우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안정적인 환경이 변해버린 그 바다를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 우리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뭐라?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도 한 발을 내딛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다를 걸으신 사건은 이것을 도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은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전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응답으로서 주님 내가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주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바다를 걸었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바다도 걸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런 거야 라고, 그날 그냥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 한계를 벗어난 삶은 불안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의 현장, 그것을 떠나라는 거죠. 생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 새로운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도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끝없이 도전해 나가며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붙잡혀 살지 않고 때로는 진리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의 삶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새로운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돈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에 가야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논리를 뒤집어 오히려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나의 상식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의 논리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박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가이며 또한 순교자인 오넬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활의 상대적 안정감에서 나와서 불안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견과 예측이 가능한 곳에서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우연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나의 삶을 던지는 것이다.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또한 그곳에서 짐을 풀라 하면 짐을 풀고 다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 떠나가며 그것을 따라 나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니면 황폐한 곳인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는 그 약속 한 가지만 붙잡고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온, 안정, 평안, 물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안정되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그러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도전이 없는 삶은 공허한 논리에 붙잡혀 매일매일 그냥 끌려다니는 마치 종의 삶, 노예와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도 물론 세상 사람들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 안에 갇혀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배 안은 때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주님, 내가 한 발짝 걷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빠졌지요.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한 폭풍우 치는 바다가 더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요, 나름 어떤 배 안에 갇혀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돈이라는 배에, 명예라는 배에, 권력이라는 배에, 또한 행복이라는 배에, 자녀라는 배에, 또한 때로는 대학이라는 배에, 때로는 사업이라는 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배 안에
안전하다고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폭풍우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빠지더라도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손 내밀어서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물 위로 걸은 기적, 베드로밖에 못한 기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만을 생각했다면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신앙의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또한 빠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그 바다 위에 서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실패, 도전하면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나 그냥 이렇게 믿을래 하고 이야기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답니다.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70세, 80세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다고 뛰어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서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며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실패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시며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